저는 오늘 하나님 오늘 말씀이 주제가요. 말씀이 주도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 기간 중에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이렇게 환영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목사입니다. 네, 김진복 목사이고요. 저는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전도사님이라고 이제 부르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저 목사 맞습니다. 또 교회 교육자들이 이게 한 번에 여러 명이 또 오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마스크까지 막 끼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 참 어려운 경우가 또 많습니다. 저는 유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복 교육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통할 길이 없어서 인사를 드릴 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이렇게 어떤 질문을 좀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 같은 질문을 좀 했었는데 그때 했던 제가 질문은 지금 현재 너희들 삶 가운데에 뭔가 너희들 삶을 이끌어가는 그 힘이 무엇이냐? 다른 뭔가의 힘이 너희들을 어떤 삶을 이끌어가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래도 내 인생은 좀 돈이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성 친구, 뭐 오빠야, 누나야, 뭐 여친, 남친이 내 삶을 좀 이끌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공부가 제 인생에 있어서 좀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막강했던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엄마의 힘이었습니다. 마음에 들던 안 들던 또는 좋던 싫던 간에 엄마가 내 삶을 좌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각자 인생을 주도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뭔가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은 그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비전이 되기도 하고요, 그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 가치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욕심이라는 게 주도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소유했을 때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돈과 명예를 더 가지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욕심은 더 큰 목마름을 낳기 때문에 평생 만족을 모르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심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적 아니면 친구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사는 게 늘 전쟁이에요. 늘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열등감이 또 자기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남들이 항상 자기를 깔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그런 사로잡혀서 시도조차 하지도 않고요,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대동교회 와서 처음 어른 설교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돼서요,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물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주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요, 뭔지 아세요? 팔랑팔랑팔랑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요, 그만두고요,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뭐 어떤 전공을 선택한다, 결혼을 한다, 뭐 또 사업을 한다, 다른 사람들 말에 항상 결정되다 보니까 인생이 항상 불안합니다. 힘이 없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제가 좀 서울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서울대 들어가서 뭐 하시려고요? 이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제 평생의 꿈이었는데 서울대 합격했는데 좀 그래도 칭찬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그래, 그 서울대 가서 그 뭐 하시려고요? 나이 50 먹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젊었을 때에 서울대 못 간 것이 한이 맺혀가지고 나이를 먹어서도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인생에 더 설계해서 그 인생을 더 잘 살도록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계속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고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도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요, 한번 과감하게 한번 정리해버리고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을 주도하도록 내어 맡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저는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구구단을 못 외워서 저희 형님한테 자로 두들겨 맞았던 생각이 납니다. 그 때렸던 형님은 지금 대봉제일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고 사역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특히 8단이 너무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시편 119편을 보려면요, 일단 9구단 8단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은 총 몇 절로 구성되어 있죠? 176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볼 때 8절씩 끊어서 봐야 됩니다. 8절씩 끊어서 1년, 또 8절 끊어서 2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176절을 나누기 8을 하면요, 몇 개가 되냐면 22년이 나옵니다. 22개의 덩어리가 된 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체는 하나지만 그 안에 세부적 나누면 8절씩 해서 나누고 하면 22개의 덩어리로 된 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히브리 시는요, 매우 독특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8절까지 끊고요, 9절에서 16절까지 끊고요, 그렇게 계속 끊어집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요, 49절에서 56절까지를 끊게 되는데 87에 56 해서 오늘 말씀을 7년에 해당되는 그런 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큰 주제는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이 8절씩 하나씩 끊어서 한 덩어리로 딱 끄집어내면요, 또 작은 소주제가 나와요. 그러면 7년에 해당되는 소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고난 가운데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바로 소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19편을 보실 때에 큰 주제 하나님의 말씀과 요 작은 주제 8절씩 끊어진 거, 요것도 아시면서 또 특히 오늘 말씀 7년에 해당되는 거, 고난 가운데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 이런 걸 아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또 한눈에 더 확 와 닿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총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외울 때에 아주 참 노래로서 굉장히 잘 외웠었는데요, 히브리 알파벳 여러분 좀 익숙지 않겠지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알레벳 기메 달레테 와우자우 헤테 요드카프 라메드 mem눈 사메가임페 사데코프 레시 신신타우 알레벳 기메 달레테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생소하지만 이게 이제 A, B, C, D, E, F, G, 그걸로 해서 만든 그건데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시편 아까 119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연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은요, 22개입니다. 여러분, 22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안 느끼세요? 화면은 계속 다시 계속 띄워주십시오. 그거 다시 띄워주십시오. 시편 119편 1절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히브리어를 못 옮겨와서 한국말로 썼습니다. 알렙이라고요. 시작할 때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히브리어로, 미국식으로 말한다면 A로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가로 시작된다, 아니면 기역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9절로 시작해, 8덩어리 끊었잖아요. 이제 8절씩 끊어서 9절로 시작할 때는 베트로 시작되고, 미국식으로 말하면 B로 시작하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나 아니면 니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형식이 정말 쉽고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리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이해를 돕고자 우리가 좀 자주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삼행시 들어보셨죠? 삼행시. 이름 갖다 삼행시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한번, 제 이름 기억하실 겸 해서 한번 좀 지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글자 한 글자씩 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 김진복이고요. 한 글자 한 글자씩 외쳐보시겠습니까? 예.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다시 한번요. 김진복 목사가 대동교회에 왔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말하자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 이름으로 한 글자 한 글자로 해서 삼행시를 지었듯이요,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로 구성된 22연의 시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눈이 열리고요, 마음 문이 열리게 되어 하나님 말씀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시편 119 누가 썼냐?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다윗이 썼을 거라고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모든 구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요,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그 원인,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수많은 광야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것은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어요. 그 오아시스가 그때그때 꼭 필요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광야라는 말은요,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미드바르. 그러면 말씀이란 말은요, 다바르라고 말합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뭔가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광야, 말씀, 신약시대 때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궁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 가운데 임했어요. 이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는 너무나도 소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잘 나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으로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를 광야로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는요, 세상의 소리가 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광야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에게 있어서 이 광야와 같은 곳은 어디냐? 예전에 말하면 군대, 사업 실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광야라는 곳은 또 어디에 해당되냐? 질병, 이혼, 결별, 이런 것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CS 예, 자꾸 목이 갑니다. 예, 죄송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고난에 대해서, 이 광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고난은, 다른 말로 하고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곳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난이라는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고난, 광야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내가 바쁘고 분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솔직히 말해서 언제 제일 맛있습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를 때가 있지만요, 가장 근본적으로 볼 때 배고플 때 제일 맛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맛에 대한 가치는요, 뷔페집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뷔페집에 가서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있어도요, 그렇게 많이 안 땡깁니다. 왜?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 고기 하나가 우리 집에 있어요. 그 하나로서 밥 두세 그릇 너무나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요? 집에서는 되게 가치 있게 보이거든요. 너무나도 풍족할 때는요, 가치가 없어 보이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언제 제일 맛있느냐 하면요, 군대에서, 화장실에서 몰래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여전히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예전만큼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목숨을 걸만한 그런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적인 생명을 지탱해 준다는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뭐가 변했어요? 사람이 변한 거야. 이것을 다시 적용해 보면 말씀이 변한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변한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입맛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안 좋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입맛이 변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요 광야로서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광야를 통해서, 그 다윗은 그런 광야를 통해서 그 나왔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만약에 그 광야를 거치지 않았다면요, 그 말씀은 뭐 그저 뭐 그런 말씀이죠,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기도를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요, 기도를 새롭게 배우고 말씀을 새롭게 받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임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곳은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를 히브리어로요 드바르라고 말합니다. 또 뭐 비슷해 보이죠? 미드바르 광야, 다바르 말씀, 드바르 지성소. 예, 맞습니다. 모두가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와 지성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서러울 때가 제일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의 광야를 거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계속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요, 극심한 광야 중에서 주변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으로서 마음고생을 엄청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요,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괴로운 것 같다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잘했던 못했던 간에 그래서 좀 목회가 힘들지 않나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판을 받고 배신과 견제를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준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억울한 말과 독한 말들, 무례한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우리 가슴 속에 빗으로 꽂혀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 두고두고 남아서 상처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그 상처를 안 봐야지 생각 안 해야지 하는데 계속 묵상합니다. 안 해야지 할수록 더 하게 됩니다. 사람이 준 상처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자기 회복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52절 말씀 읽었을 때 스스로 위로했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으로 스스로를 치유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바로 상처를 그대로 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기 때가 지나면요,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있어야 하듯이 초신자가 아니면 웬만한 일로 상처받지 않고 말씀으로써 그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위에서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과 문제는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그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요, 두려운 일이 몰려왔을 때, 놀랐을 때, 주위에서 큰일이 날 것처럼 말했을 때, 여러분, 나를 붙들어 줄 말씀이 있습니까? 나를 위로해 줄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위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여서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성경이란 어떤 것입니까? 몇 개 클릭해 주십시오. 또 누르시고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또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저 네모칸에다가 한번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성경이란 삐리리이다, 뭐뭐이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화면. 성경에 대한 관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으로 좀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북 돼 있고요, 또 더 북 돼 있죠.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일반 책으로 말하지 않고 이 안에 성경책을 말한다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말할 때 우리가 성경책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말합니까? 더 바이블이라고 말합니까? 뭐라고요? 더 바이블이라고 말합니다. 바이블이라고 말하지 않고 더 바이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이블이라고 말하면 무슨 뜻이 되냐? 바이블은요, 그냥 많은 것 중에서 그냥 하나라는 뜻이에요. 여러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바이블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영어식 표현을 보면요, all way, all true, all life가 아니에요. the way, the true, the life.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다른 진리 없다. 이 진리 하나밖에 없고 이 생명 하나밖에 없다. 그 강조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에 더 바이블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이블로 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입술의 고백은 더 바이블이지만 내 삶의 고백은 바이블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바이블로 고백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블로 본다면요,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위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 바꿔주십시오. 더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성경을 한번 더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래서 결국 나에게 성경이란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문제는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뀜을 통해서 치유함과 위로함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고 위로를 얻는 삶은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떤 교회에 장로님과 권사님이 한 부부가 계십니다. 신혼 때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너무 많이 싸웠대요. 그 장로님의 특징은요, 한번 삐지거나 화가 나면은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었대요. 그것도요, 어쩔 때는 며칠씩 말을 안 하고요, 심한 거는 일주일씩 말을 안 했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젊었을 때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답니다. 역시나 젊었을 때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요, 아침에 티격태격 한바탕 전쟁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요, 이거 싸운 강도를 보니까 이거 일주일짜리다. 또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겠네.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로님이 퇴근하고 와서 먼저 말을 거시더래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점심시간이 되시면요, 식사를 하시고 나서 시간이 좀 짬이 나면 성경을 좀 읽고 하셨대요. 근데 그때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장로님의 자기 심장을 후비 팠다는 얘기예요. 심장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인데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장로님께서 깨달으신 거는, 그동안 내가 진짜 많이 잘못했구나.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며칠씩 말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거 참 옳은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으셨대요. 이분이 귀한 게요, 그 깨달은 것을 그대로 집에 가서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보다요 더 귀한 것은요, 이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 장로님이 깨달은 날,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장로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저 사람은 사람의 말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인정되면 무조건 순종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로님처럼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스스로 여러분 돌아보고 계십니까?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여러분 미치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요 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이 우리를 뚫고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요 시작에 불과해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열정과 깊은 겸손으로 읽고 또 읽어내서, 그러면 어떤 시점에 와서는요 말씀에 의해서 내 영혼이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읽는 것 같지만요 그 말씀이 나를 읽어버립니다. 내 삶을 읽어버리고요, 내가 판단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성경 사랑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성경을 늘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흡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그 성경책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시편 34편 말씀에 가장 손때가 가장 많이 묻어 있대요. 거기서 특히 시편 34편 4절 말씀이 많이 때가 묻어 있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링컨은요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그 공격을요 잘 견뎌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것이 가능케 한 것이 바로요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자꾸 억울하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나 자신도 내가 정말 생각했던 것만큼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회개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 회개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다가오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막 휘청대고 그랬다면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요 사탄이 막고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요 더 이상 마귀한테 여러분 당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도하도록 여러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읽어내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보석 같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찾아내고 읽어내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여러분에게, 나 자신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도요 여러분 솔직히 신경이 조금은 쓰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그 말하는 거 한 개도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거 선포하면 됩니다. 왜냐?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고요 그들이 하는 말 안 이루어집니다. 사울은요
그렇게 안 넘어지려고 바둥바둥 됐지만 자빠지는 인생이었어요. 다윗은요,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져도요 다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서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로서 먼저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